드라마 보시나요? 저는 지인의 추천으로 최근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보았는데 많이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재밌게 보기는 했는데 사실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은 드라마였어요. 드라마 속의 에피소드마다 다 다른 이슈와 학교들을 다뤘는데 모든 에피소드가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됐다고 해서 되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있었던 단어가 두려움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랬는데 이 드라마 속의 인물들이 대충 두 부류로 나뉜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부류는 교사와 교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과 부모님, 또 다른 부류는 사회에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사와 교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학생들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혜와 훈계를 아주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의 대상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선택을 내리는지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조금 들여다보고 싶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영문 성경에는 fear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영어로는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Proverbs 1:7.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쭉 한번 살펴보면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여러 가지의 종류의 단어들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좀 등장하는 단어들을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려움은 보통 무서움이나 공포스러움, 공황 또는 패닉의 의미를 가졌는데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진 파차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60번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차라다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로 11번 등장하는데 이 또한 테러와 공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무려 300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야레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언가 엄청난 힘 앞에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경외함, 겸비함, sense of awe 같은 느낌들이 포함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이라인데 동사 야레의 명사형인 단어이고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에는 40번 등장하는데 같은 의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지함 가운데서 overwhelming 되는 상태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흔히 두려움이라 생각할 때 생각하는 무서움, 공황, 패닉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야레라는 단어가 신명기 말씀에 총 36번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중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표현이 13번이에요. 신명기 4장 10절, 5장 29절, 6장 2절, 6장 13절, 8장 6절, 10장 12절, 10장 20절, 13장 4절, 14장 23절, 17장 19절, 31절, 31장 12절, 31장 13절. 신명기 말씀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에 앞선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재해석하고 언약을 준수하도록 당부하는 세 편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이르는 지혜와 훈계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13개의 구절 중 4개의 구절을 살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4구절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띄워주시면 신명기 4장 제가 읽을게요. 신명기 4장 10절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신명기 5장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6장 2절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신명기 31장 13절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이것을 부탁하시는 것도 아니고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을까요? 또한 얼마나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자주 얘기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은 조금 망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했던 두려움의 경험들은 보통 패닉과 공포와 공황에 가까운 것들이었고 이러한 경험들은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 존재했던 어떤 권위자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 권위자들은 권위에 대해 그렇게 달갑지 않은 모습을 심어주었어요. 우리 삶의 첫 번째 권위자였던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들 삶에 끊임없이 존재했던 권위자들, 학교 선생님들, 교회 리더들, 목회자들 또는 직장의 상사, 하물며 정치가들까지 아니면 단지 우리보다 좀 더 힘이 셌던 우리를 억압했던 그 누군가들, 하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희를 억압하는 권위자들이 존재해요.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권위 앞에 우리는 휘둘리고 상처받았고 무너진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 강한 자가 되기 위하여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많은 지식을 쌓고 경력을 쌓아 올리고 부를 쌓아 올려서 성공을 이루어내면 비로소 나의 삶도 내 가정의 삶도 또 내 자녀의 미래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부모 세대는 그것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어요. 미국이란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쳐서 자녀 세대가 자리 잡고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셨어요. 실제로 지금 2세대, 3세대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보면 이게 과연 아메리칸 드림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삶을 이루어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편안하고 보장된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자녀들의 인생 속에 성공 티켓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시스템, 더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훌륭한 부모들이 되기도 했어요. 조금 더 편안하고 보장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어린 나이부터 해줄 수 있는 교육과 준비를 해나갑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도록 어려서부터 발견해주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서포트하고 자원을 부어줘요.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지식이 풍부한 아이로 자라기 원하는 마음에 엄마들의 열심이 참 대단합니다. 특히 저희 벌겐 카운티는 거의 최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이들 또한 노력이 정말 대단해요.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야 그냥 모르고 따라가는지 모르지만 요즘 고등학생 아이들 보면은요, 진짜 열심히 정말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은 지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끝이 없이 노력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열심을 뒤로 지금 세대들의 신앙 속에는 무언가 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이들로 하여금 주일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 하고 모든 교회 숙제들에도 열심을 다하도록 가르치세요. 그럼에도 저희 신앙의 선조였던 조부모 세대들의 비와 눈을 뚫고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 3시간을 걸어서 갔던 그런 간절함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 모든 희생을 하는 가운데에도 새벽 예배에서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던 저희들 부모 세대의 부르짖음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예배드림은 인생의 첫 번째 순위는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교회와 예배를 드리는 일이 중요하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닌 듯이 느껴집니다. 아이들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해내는 의미가 예배를 완벽히 드려내는 일보다 우선이 되고, 대학원서 준비를 위해 해야만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당연시돼요. 선교 여행에 참가하는 일은 대학원서 준비에 아주 좋은 경험이 되고요. 베케이션 플랜을 위해서는 예배를 한두 번 빠지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좀 너무 편안해진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편안하게만 하신 존재가 과연 맞을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장 두렵고 능력 있는 존재이심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우리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으며 힘이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삶에 무너지는 경험과 고통들을 통해서만 그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과 아픔의 경험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현대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경험은 조금 더 많이 컴플렉스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 세대들은 보통 먹고 사는 문제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어둡고 더 깊고 더 복잡해졌어요.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이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울증과 공황, 그리고 예전에 없던 아이들 보면 희귀병과 불치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스페셜 니즈가 있는 아이들의 그 숫자가 물론 진단을 많이 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 아이들이 TA로 저희 부서에서 많이 섬기는데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너무 잘해내고는 있는데 불면증에 시달리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너무 훌륭하게 잘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뒤처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녀 세대가 익스포즈 되어 있는 죄의 유혹들도 더욱더 악하고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두렵고 능력 있는 존재이심을 깨닫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죄로 가득 찬 사람인지를 깨닫는 경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지를 깨닫는 경험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경험이 보통 함께 오는데요.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필연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아픔이 크다 한들,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깊다 한들, 우리의 죄가 너무나 허다하다 하여도 이 모든 것을 거뜬히 해결해 내시고 우리를 깊은 죄 중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욥기 38장에서 41장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욥의 길고도 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잠잠하시다가 드디어 등장하시는 장면이에요.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욥을 그 삶의 한순간에 잔인하게 무너지도록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는데 그 내용이 좀 반전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시지도 그렇다고 위로하시지도 않으세요. 4장이나 소요되는 긴 그 말씀이 폭풍처럼 욥에게 던져지는데 당신의 위대함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주로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위자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6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리고 나자 욥이 짧게 대답해요. 욥의 대답도 한번 띄워주세요. 욥기 42장 6절. 이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제가 결혼 전에 그랜드 캐니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창조과학팀이랑 같이 갔었는데
제가 그때는 싱글이었고 그럼에도 어떤 삶의 고민으로 많이 번뇌를 좀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랜드 캐니언을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에 고요한 울림이 있었어요. 너무 장대한 어떤 자연의 앞에 사람이 서면 저희가 참 작아지잖아요. 위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심 앞에 한낱 보잘것없이 작고 초라한 나,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하나님께서 후 하고 있기만 부르신다면, 그분이 손가락으로 살짝 저를 튕기기만 하신다면 먼지같이 사라지고도 없을 것들, 그분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위대하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결국 회개함이고 한없이 낮아짐입니다. 한없이 작아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권위자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모두 무력해지고 맙니다. 그분이 우리를 멸하고자 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그분께 감히 반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욥은 왜 갑자기 이유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무정하게 행하셨는지에 대해 반론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감히 반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후에 욥을 멸하지 않으셨고 그를 더욱더 축복하셨습니다. 그토록 위대하고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이토록 높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시편 130편 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30편 4절, 하나 둘 셋.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영어로는 But with you there is forgiveness that you may be feared. 하나님께는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지만 그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기초합니다. 그분의 권위 안에는 영원하신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다는 이유로 그분의 존재가 작아진다거나 우리와 동등해진다거나 그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고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분께 내어드리는 경외함의 반응은 억압되고 강요되어진 복종과 순종이 아닌 sense of awe, sweet surrender, 즉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자비, 그리고 그분의 용서와 구원의 능력을 향한 자발적인 무릎꿇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위가 우리 삶에 바로 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몇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다급하고 위중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살고 죽음을 쥐고 계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권위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입니다. 나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도 그 아이의 인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일보다 앞서 그 아이의 인생을 주권자 대신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쥐어짜내서 이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조금 더 안전하고 성공적이게 준비시켜 주는가에 집중하느라 수많은 시행착오 속 죄책감과 실패감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그분께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그 학교, 그 선생님, 그 학군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학교,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생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장소와 사람들을 통해 이 아이를 빚어가시고 만들어내 가실 것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교육하여야 할 일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 법칙이 아니라 주권자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가르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이 세상의 이치와 성공의 법칙마저 포기할 줄 아는 담대한 신앙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아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을 가장 두려워하는 아이들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계해야 합니다. 포기함 없이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새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삶으로 배워내려면 하나님 앞에서 고통의 시간을 좀 지나가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티끌과도 같은 존재임을 배우는 낮아지는 시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녀가 세상 속 성공을 거머쥐도록 실패하지 않는 보호받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옆으로 비켜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나의 자녀에게 실패를 던져주실 때, 아픔을 던져주실 때, 고통을 던져주실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함께 기다려주고 견뎌주며 십자가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인생이 되도록 지금부터 자녀들을 위해 기도로 함께 싸우는 일일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위 앞에 순복하고 무릎 꿇는 모습을 볼 때 저희들의 뒷모습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고 해결되지 않았던 가정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서고 가정 안에 부모의 권위도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강하고 능력 있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배웁니다. 부모된 우리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저희가 오늘 제가 짧게 나눈 말씀이었지만 함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